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7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 갈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생명의 심판을 받지만 그 받을 상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만 했는데 중국 폐렴 때문에 한 해가 연기되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 자신들이 운동을 하는 아마 목표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에 참석해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극한의 노력과 그리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먹는 거 다 먹어서는 절대로 메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때에 그때는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극한의 노력과 인내를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인내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 옛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부인을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관계를 단절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과 가장 잘 연결이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요약하면은 옛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새 옷을 입는데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다면 과연 새 옷을 입는 기분이 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활동은 전부 다 육적인 활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성경대로 하자면 허물과 재투성입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라는 것은 무익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육적인 삶을 살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진벨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1895년에 미국 남장로교의 파송으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십니다. 주로 광주와 목포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병원을 짓고 또 학교를 많이 지었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일평생 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5대까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대인 윌리엄 린턴은 독립운동에 가입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3대인 휴 린턴은 한국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공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4대는 인요한 씨라고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종 이분을 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면서 연세대 의대 교수지요. 그리고 이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5대는 데이비드 린턴이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또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한 사람이
영적인 씨를 뿌려 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부러운 가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화려하진 않지만 군산의 그 모 교회 권사님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1억 원을 가난한 신학생들을 위해서 다 희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사님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조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또 손해를 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결함 때문에 받는 지탄이나 이런 조롱은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전부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의 그 반대, 그 가족들의 박해가 만만치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가족들의 그 반대가 무서워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십자가를 기꺼이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동창들을 만나면은 그저 술이나 마시고 그냥 헝긋게 쾌락적인 그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나가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더 이상 이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동창들이 그동안에 같이 술 먹고 마시고 했던 그 동창들이 얼마나 조롱하겠냐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조롱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한다면, 포기하겠다면 그 사람은 예수 따르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런 조롱 따위는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따위는 기꺼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미움받고 손해보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해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수치가 온다면 수치를 받으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만 아니면
이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도무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손해를 보면서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마당을 늘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입구에 보면은 담배 꽁초가 그냥 늘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알죠. 누군가는 아는데 말은 못하겠고 말이죠. 목사가 또 싫은 소리 한마디 해놓으면 그놈의 목사 이렇게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어느 날도 아마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갈 때쯤 되면은 제가 한 6시 반쯤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대부분 6시 반쯤에서 나가면은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 하얀 차를 탁 들이막고 그리고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사가 나와가지고 담배를 같이 그 앞에서 푹푹푹푹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담배 꽁초 휙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차 타고 이제 가버려요. 속에서 막 그냥 것이 부글부글 그러죠. 목사만 아니라면은 당장 쫓아 나가서 니네 안방에다가 꽁초 갖다 버려라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담배를 푹 피우고 있길래 일부러 그 앞으로 쓱 나갔어요. 나가지고 그 앞에서 슬렁슬렁 담배 꽁초 줍는 척하면서 그랬더니 눈치가 있는지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버리는 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왜 안 하고 속으로 사깁니까? 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바보죠.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좀 바보 같다. 진짜 바보 말고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를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신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한 5,000명 정도가 대량으로 실격 처리를 됐어요. 그런데 참가자가 한 5,000명 정도 됐어요. 대부분의 그 참가자들이 다 실격 처리가 된 거야. 왜 실격 처리가 됐냐면은 1등이 이제 열심히 아마 1등은 잘 달리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혼자서 막 그냥 빠르게 치고 나가버린 거야. 2등이 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2등이 이제 막 달리다가 2등이라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등도 2등 따라가고 4등도 2등을 따라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그 2등을 따라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코스를 이탈했으니까 다 실격이에요.
5천 명이 참석했는데 1등 혼자만 완주하고 나머지는 다 실격 처리. 실제 뉴스를 봤어요, 제가. 우리 인생에 누구를 쫓아가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히트치고 있는 가요 중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 노래를 또 따라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TV에 가끔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 노래가 나오는데 보면은, 아이가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가 든 사람이든 막 열광적으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막 경쾌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가사가 이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이 제목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이고, 파티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잔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잔치 뜻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운명.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누가 한 얘기냐 하면은 그 독일의 철학자인 그 니체가 한 얘기예요. 그 니체라는 사람은 원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이 사람이 철학 공부를 하더니만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운명을 스스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가슴이 뛰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가슴이 뛰는 대로 선택 결정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의 목표나 방향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가슴이 뛰는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서 어떻게 인생이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베들레헴으로 가버리면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 쉬워요. 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자아고, 또 다른 하나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예요. 옛자아는요,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 나오시면서도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 하고 달려오셨겠지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오늘도 또 교회를 가야 되냐, 그러다가 어떤 분은 겨우 그래도 교회 놓으셨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놓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옛자와 새로운 자아가 내 속에서 갈등하고 싸운 거예요. 새로운 자아는 순종을 하려고 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아가 서로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그나마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내 속에서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싸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악에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야.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게 네 사명 감당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순종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내면적인 갈등이 있고 또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극한의 인내가 필요하고 극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